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들은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시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합니다.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들 하지요. 왜 난세의 영웅이 나는 걸까요?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자면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이 절박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절박함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서는 평온한 시대에서는 발휘될 수 없었던 능력과 잠재력이 나온다는 거죠. 성경적 관점에서 이 부분을 본다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인을 미워하시고 의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이를 해결하십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사사기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경과 역사를 보면 어려운 상황을 깨고 문을 열어준 영웅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문제는 난세라고 해서 항상 영웅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반드시 영웅이 있어야 난세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영웅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악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 도대체 왜 이 세상은 악이 점점 흥황하여서 파멸로까지 치닫지는 않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악을 다루시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사사기 9장은 기드온의 한 아들의 이야기예요. 기드온이 누구입니까?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던 때, 추수할 때만 되면 와가지고 뭔가 다 뺏어가고 이렇게 어려운 난세에 미디안을 물리친 영웅입니다. 근데 이 기드온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는가? 8장 33절부터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하나님에게서 돌아섰던 얘기죠.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또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기드온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입은 그런 영웅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의 집을 아예 잊어버렸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스라엘이 또 범죄하는 거거든요. 우리 사사기 패턴 이거 봤었죠. 자, 범죄하고 그럼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못 살겠습니다. 회개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해 주셔서 또 평화가 옵니다. 지금도 어때요? 기도원이 구원해서 평화로워지니까 또 타락해서 또 범죄하죠.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다음에 이제 어떤 장면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까? 이 사사기에서 범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치시겠구나, 징계하시겠구나, 이렇게 예상이 되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까? 외국에서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괴롭혔죠. 그럼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싶은데 요 사사기 9장 아비멜렉의 이야기에는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다른 나라들이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 내부에서, 그것도 사사 영웅이었던 기드온의 집에서 악인이 나와요. 기드온에게는 7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8장 31절 말씀을 보면 그에 대한 배경이 나와요. 기드온이 여러 아내들과 결혼을 했는데 31절에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했대요. 자, 그러면은 아비멜렉의 어머니는 어느 성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겜성 사람이라고. 세겜성 어머니가 세겜 사람입니다. 그런 아비멜렉이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이 왕이 되겠다 그래요. 지금 원래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인간 왕 없잖아요. 없는데 자기는 왕이 되겠다고 스스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형제들 그 70명을 다 한 자리에서 쳐 죽입니다. 70명 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 요담만 그 자리에서 간신히 도망쳐서 살아남아요. 아비멜렉은 이스라엘 내부에 있는 악인입니다. 자, 아비멜렉 이야기에는 외부에서 침략해 오는 이방 나라가 없다라고 지금 우리 봤습니다. 그런데 또 안 나오는 게 있어요. 여호와께서 안 나오십니다. 아비멜렉의 이야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 본문에 하나님은 나와요. 하나님은 나와요. 그런데 내가 너희 중에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던 언약의 이름 여호와는 나오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사는 시대 같죠. 우리는 매일 가까운 곳에서 또 매스컴에서 신물이 나도록 악한 사람, 탐욕스러운 사람들을 보는데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비멜렉 시대에 여호와가 잊혀졌고 사람들은 악해졌습니다. 그리고 잊혀져가는 여호와 대신 점점 권세를 얻고 있는 신이 있었는데 풍년을 갖다 준다라고 하는 신 바알이었습니다. 8장 33절부터 아까 말씀 우리가 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잊고 우상을 숭배하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33절 말씀에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그 다음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습니다. 자, 바알 브릿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혹시 NIV 성경 같이 쓰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 바알 브릿을 영어로 뭐라 써놨는가? 바알 베리트라고 있습니다. 바알 베리트. 우리 그 성경학교 들으신 분들께서는 기억이 나실 수 있어요. 베리트가 뭡니까? 언약이에요. 언약. 바알 브릿이란 바알 베리트란 바알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 신전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제사를 드리고 한다는 얘기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과 베리트,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돌아서서 바알 베리트로 돌아섰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잊었듯이 그들에게 참 고마운 사람이었던 기드온도 있습니다. 오늘 9장인데 1절과 2절을 보면 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왕이 되려고 자기 어머니의 고향, 어머니가 어디 사람이라고 했어요? 세겜 사람이라고 했죠. 그 세겜에 가서 자기 어머니의 친족들, 그러니까 외갓집 그 식구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여기 사람들한테 말 좀 해줘. 나는 여기 사람들이랑 가까운 혈육이잖아. 우리 엄마가 여기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면
당신들도 좋아질 거라고 얘기 좀 해줘. 그래서 이 외가 친척들이 세겜 사람들한테, 주민들한테 그대로 얘기를 하고 세겜 주민들이 오케이, 오 좋네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아비멜렉은 우리 형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우리 고육이다, 우리 형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끈끈한 유대감을 과시하는 거죠. 근데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당시 사회는 가부장 사회였죠. 가부장 사회, 부계 사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비멜렉의 어머니가 세겜 사람인데 기드온하고 결혼했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출가 외인이죠. 출가 외인이고 사실 세겜하고는 더 이상 관계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아비멜렉이 나는 너희 혈육이다 얘기하고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은 우리 형제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서로 지금 친한 척하고 있는데 이들의 연대는 억지입니다. 각자의 탐욕과 탐욕이 서로 만나서 만들어낸 야합에 불과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그렇죠. 별로 관계도 없는 것들이 그냥 친한 척하면서 서로 주고받고 뭔가 악한 일을 계속 하잖아요. 세겜 사람들은 자기에게 떨어질 그 떡고물을 바라면서 아비멜렉이 형제들을 죽이고 왕이 되려는 이 악한 일에 자금을 대주기까지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아비멜렉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였다. 발락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군대의 힘으로 딱 제압을 해야 되니까 돈으로 사람을 산 거예요. 그 돈을 누가 대줬다? 세겜 사람들이 대줬어요. 그러니까 이 세겜 사람들은 지금 아비멜렉의 악행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동맹은, 이 야합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자, 아비멜렉이 어쨌든 70명 형제들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런데 불과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은 불과 3년 만에 내분이 일어나요. 아비멜렉과 그 세겜 사람들 끈끈한 친한 척했던 그들 사이에 내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했다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또 하나의 악인이 등장합니다. 또 탐욕스러운 한 사람,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나와요. 가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26절에 보면은 가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인데 어떻게 우리랑 관계가 있냐? 라고 세겜 사람들하고 얘기해요. 맞는 말이죠. 출가 외인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아비멜렉은 기드온 쪽의 사람이지 어떻게 우리 쪽의 사람이냐? 말도 안 된다 하면서 가알이 이 세겜 사람들의 신뢰를 얻습니다. 그리고 가알과 세겜 사람들이 또 바알불이 신전에 모여요. 거기서 함께 먹고 마십니다. 우리 동양권은 함께 뭘 먹는다 하면은 서로 친한 사이가 된 거예요. 끈끈한 관계가 된 겁니다. 이제는 가알하고 세겜 사람들이 친한 사이가 됐어요. 그리고 아비멜렉을 공동의 적으로 삼아서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그 27절 말씀을 보면은 27절 말씀에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친한 척 하는 거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한다. 이 상황을 당시에 세겜 성을 다스리고 있던 스불이라는 사람이 아비멜렉한테 몰래 알려줘요. 큰일 났습니다. 저것들이 반역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빨리 군대를 데리고 와서 이놈들을 제압하십시오. 그래도 이 스불이라는 사람은 당시 왕이었던 아비멜렉에게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네. 아닙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스불이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하냐면, 자, 지금 이 가알하고 세겜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서로 친한 척하고 있잖아요. 먹고 마시고 있잖아요. 근데 가알이 이 세겜 사람들 앞에서 허세를 떱니다. 허풍을 떨어요. 오늘 본문 그 28절 말씀을 보면은 이 아비멜렉이 욕을 하는데, 직간놈이 뭐라고? 여룻바알의 아들, 여룻바알이 원래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바알에게 되질름, 이런 뜻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을 표현할 때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알에게 돼질놈의 아들 아니냐. 지금 어느 시대예요? 바알을 섬기는 시대예요. 바알 불이, 그죠? 그 시대에서 바알에게 돼질놈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한심한 놈입니까? 그렇게 비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놈 꼬붕이 스불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놈의 신복이 스불 아니냐, 그놈 꼬붕이 또 스불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 성을 다스리고 있던 사람에 대해서 업신여기는 거죠. 스불이 이 말을 듣고 화가 나가지고 너희 한번 혼 좀 나가라 해서 아비멜렉한테 다 고저질 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의리 따지기 이런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아비멜렉이나 세겜 사람들이나 가알이나 스불이나 하나같이 다 악인들이에요. 모두가 각기 소변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여호와가 안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가 안 보여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이제 전쟁을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아비멜렉의 군대가 기습을 해서 승리해요. 그리고 세겜성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멸망시켰는데 얼마나 잔인하게 멸망시키냐면은 45절 말씀에 보면은 성 다 부수고 주민 다 죽이고 땅에다가 소금을 뿌렸다고 했어요. 소금을 뿌린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날에도 전쟁을 할 때요, 인도적인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면 어쨌든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쟁에 관계된 시설, 군사기지라든가 레이더라든가 뭐 군수 무슨 창고라든가 군수 공장이라든가 이런 걸 공격을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발전소라든가 댐이라든가 이런 인프라라고 부르는 시설이 있죠. 이런 걸 부순다라든지 민간 시설을 파괴한다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 나라는 국제사회에서 매장됩니다. 너희들은 전쟁과 관계없는 시설을 부쉈다는 거죠. 이것들이 파괴되면 뭐가 문제되냐면은 어쨌든 전쟁이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파괴된 나라는 다시 재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프라가 파괴되면은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깨지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그 후에 복구하는 데에도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국제사회에서 규탄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지금 아비멜렉이 세겜성 땅에다가 소금을 뿌렸다고 했죠. 당시에는 생산수단이 뭐예요? 땅이잖아요. 땅에서 농사 짓고 여기서 과일 키워서 먹는 거잖아요. 땅에다가 소금 뿌리면 여러분 그 염전에서 나무 자라는 거 봤습니까? 불가능해요. 소금 캐 있으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얼마나 잔인한 놈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완전히 세겜성을 갖다가 못 쓰는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 악한 세겜성 사람들이 이제 멸망을 했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잔인한 악인 아비멜렉은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 뒤에 보면은 이 아비멜렉이 욕심을 내요. 내친 김에 다른 성까지 또 치러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그 성 위에서 그 망대 위에서 어떤 여인이 그 맷돌 윗자를 갖다가 휙 던졌는데 거기 머리 맞고 머리에 깨서 죽어요. 이게 되게 웃긴 일입니다. 이게 당시 신문이 있었다면 헤드라인에 아비멜렉 왕 여자가 던진 맷돌에 맞아 전사 이런 식으로 타이틀이 뜨는 그런 일이죠.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죽음입니다. 결국 탐욕의 동맹을 맺었던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3년 만에 자기네들끼리 싸우다가 다 멸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질문해야 돼요. 이렇게 악인들이 서로 치고받고 서로 죽이는 세상에서 여호와께서는 뭘 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바알 베리트에 모여서 잔치하는 이 세상에서 여호와께서는 베리트를 맺으신 자기 백성을 위해서 뭘 하고 계셨는가? 우린 질문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기드온의 가엾은 막내 아들 요담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될 때에 다 죽는데 간신히 죽음을 면한 요담이 도망가다가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저주해요. 19절 20절 말씀입니다. 19절과 20절
자, 19절과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적한 것이 진실하고 이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뭐예요? 지금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로 잘한 일이라면 그렇다면 너희들이 복을 받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정말 불의한 일이라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저주의 내용을 저주를 선포를 하거든요. 이 요담이. 그런데 아비멜렉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을 태울 것이고 세겜 사람들에게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태울 것이다. 서로에게 불을 쏘면서 서로 멸망할 것이라는 저주를 해요. 요담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담은 이 저주 이후에 사람들에게서 잊혀졌고 성경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여호와께서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요담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요담의 첫 번째 저주가 뭐였어요?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을 살으리라. 성취가 됐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잔인한 멸망, 소금을 뿌리기까지 그 잔인한 멸망, 세겜성을 멸망시켜요. 성취가 됩니다. 두 번째 저주는 뭐였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 불이 나와 이번에는 아비멜렉을 살으리라. 아비멜렉의 멸망에 대한 내용이죠. 첫 번째로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먼저 배반하잖아요. 그렇죠? 불이 나오는 거죠. 아비멜렉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비멜렉이 다른 성을 공격하다가 죽죠. 그러다가 우습게 죽죠. 우습게 죽는다는 거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 일에 대한 신학적 설명이 성경에는 나와요. 그것도 두 번이나 나옵니다. 24절 말씀 주시죠. 24절. 자,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났는가? 24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누가 갚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거예요.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누구를 죽인 거?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인 거, 그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두고 그 형제를 죽인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합니다. 시작적인 해석이죠. 그 다음에 9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56절부터의 말씀에서도 자, 이제 아비멜렉까지 죽어요. 그 다음에 또 이겁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누가?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보응입니다.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이번엔 세겜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합니다. 요담의 저주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힘없는 요담의 기도를 듣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다양한 방법으로 다루세요.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소멸하는 불이 되셔서 다 태워버리십니다. 공의와 능력으로 직접 심판을 하세요. 노아 홍수가 그런 것이었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그런 것이었고 여리고성 전투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도 악을 다루시는데 오늘 본문이 그 예가 됩니다. 악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악 자체의 특성을 이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나시지 않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두 악인들이죠. 이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신다 했습니다. 우리 이 본문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악령까지도 이렇게 지시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물론 지시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악을 조장하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탄은 언제든지 악을 행하고 싶어서 안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고 계시죠. 항상 막고 계세요. 근데 그것을 허용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의미는 그 허용의 의미예요.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고자 하는 사탄에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악인들끼리 이제 서로 싸우다가 멸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악한 대로 내버려 두시면 악인들이 스스로 분열하고 대립하고 대적하다가 멸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을 다루시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악을 제어하고 계시던 그 브레이크를 쫙 이렇게 놓으시잖아요. 그러면 악인들이 스스로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들뿐만이 아니라 선인들뿐만이 아니라 악인들에게도 이 해와 비와 공기와 필요한 것들을 은혜로 주시죠. 은혜입니다. 악을 제어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자가 아니더라도 이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악을 하나님께서 제어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브레이크를 푸는 순간 그 악인들은 서로 물고 뜯으며 멸망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 원리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하시는 일인데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습니다. 28절에도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악인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악을 다루시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악을 행하면 세상도 험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 결과는 무엇인가? 그 밑에 로마서 2장 2절을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압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그대로 두시는 이유는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심판을 받든 저 세상에서 심판을 받든 악인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자기 정욕대로 살다가 이 세상에서든 저 세상에서든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내버려 두시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시면 편한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일이에요. 악인들 내버려 두심 자체가 그들에게는 징벌이 되는 거죠. 바로 심판이 되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왜 이 세상이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왜 악인들을 가만두십니까? 여기에 대한 성경의 답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 믿어도 아무 일이 없는데? 나 예수 안 믿어도 나 뭐 다른 사람들하고 잘 거서 잘 살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두 가지 면에서 말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다가요 하나님께서 가끔씩 치세요. 징계의 매라는 거죠. 징계의 매. 가끔씩 치십니다. 그래서 저는 말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안 말리시는 경우도 있어요. 너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받아. 안 말리실 때도 있어요. 이 두 번째 경우가 더 심각한 겁니다. 회개할 기회가 안 주어져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그렇게 내버려두고 계시다라면 여러분은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악인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면 의롭게 살려는 자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악인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당장 아무 나쁜 일도 없는 것, 오히려 좋은 일이 생기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칼을 의지하는 자가 칼에 나오게 하시고
탐욕은 탐욕으로 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경멸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세겜 주민들을 또 다른 많은 악인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왜 이다지도 악인들이 많은지,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저희들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악인의 모습이 혹시 저의 모습은 아닌지, 저의 모습을 이 시간에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경멸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여, 저희들이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늘 무겁게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보이시지 않는 일하심을 저희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0